네, 오늘 말씀 복음으로 살아가기 결국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SNS상에 좀 화제가 됐던 한 글이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하다 라면 먹는 지독한 가난이라는 글과 함께 라면 먹는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가만 보면 비행기 1등석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사진이죠. 오늘도 김밥에 라면, 언제쯤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 김밥과 라면을 찍어놓고 그 옆에 살포시 페라리 차키를 딱 얹어놨습니다. 네, 기름 넣을 돈도 없어서 오늘도 출근한다 라고 하소연하면서 고급 외제차 내부와 명품 시계를 같이 찍어 올린 이런 글들이 좀 한동안 화제였습니다. 참 씁쓸하죠. 가난이라는 타인의 결핍과 고통을 무시하는 도를 넘어선 자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좀 비슷한데 예전에 이런 글도 좀 본 것 같습니다. 요즘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이다 하면서 체중계에 올라간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나온 숫자는 42kg. 네, 가슴 아프죠? SNS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있는데 또 가만 들여다보면 은근한 자기 자랑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NS 초기에는 소소하게 자신의 일상들을 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쟁적으로 자신의 삶의 그 특별함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특별함들을 자랑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쇼핑했는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특별한 장소에서 먹었는지, 얼마나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는지, 특별한 장소를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유감없이 자랑합니다. 자신의 외모나 몸매, 스펙, 학력, 재력 이런 것들도 자랑하고요. 가족의 성공과 내 삶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특별하고 괜찮은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애씁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들을 동의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저희 두 딸이 이제 와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은연중에 저도 두 딸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소중한 존재들이면 자랑하고도 싶죠.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자랑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3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이라는 큰 주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 또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는지,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지, 또 그 자유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까지 1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다 나누었다, 담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 정 목사님과 제가 최선을 다해 나누었는데 나중이라도 좀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무엇인지 잘 정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곳곳 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고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새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왜곡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 믿지 말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러나 거기에 더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즉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전하였죠. 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며 여기서부터 돌이켜서 참된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무리로 그렇다면 이렇게 참된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복음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주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만들죠. 그런데 종교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고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잘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괜찮은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고 그 십자가만을 집중하게 만들며 결국 십자가만 자랑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지 내 행위나 나의 개인의 어떤 경건함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도 내려놓게 되고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 압박감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죠.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앞에서 자유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즐거워하면서 굳게 신뢰한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나에 대한 확신이나 교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일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대하여 죽었고 나 역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세상을 전혀 다른 관계 속으로 인도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거나 세상에서의 삶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배할 능력이나 힘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신념,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 우리의 삶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능력을 끊임없이 평가하죠. 우리의 외모를 평가하고 우리의 재력을 평가하고 학력과 인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성과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만들죠. 그것을 자랑해야만 내가 그러한 존재인지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SNS를 통해 또 여러 가지를 통해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든지 아니면 반면에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해야만 하고 또 그것이 마치 나의 정체성이자 가치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너 무슨 차 타고 다녀? 너 어디에 살아? 너 연봉이 얼마야? 네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이야? 그것이 마치 내 삶인 것처럼, 내 가치인 것처럼 만들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평가하죠. 그러나 그 평가가 힘이나 어떠한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자랑거리였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거나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방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위대한 작품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새로운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성취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반대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실패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내 행위, 할례나 무할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사건을 통해 구원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또 강조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을 통해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이전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즉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존재의 변화와 삶의 방식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너희는 새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고, 이제 그 새롭게 된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운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왕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또한 자유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된 존재,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근본적인 자랑거리를 바꾸어 놓았고 내 정체의 기초를 온통 바꾸어 놓았다. 온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내게 세상이 꼭 필요하지 않기에 드디어 나는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누구에게든 우월감이나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씀 보면 좀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6장 말씀, 계속 사도 바울은 두 말씀을 대비하면서 이 말씀의 맥이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이죠. 결국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은 어떤 허상이나 종교적인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사도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지금 한 주 동안 많이 좀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 가운데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근데 묵상하면 할수록 제 안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고, 그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또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그 복음에 대해 나누면 나눌수록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그 사랑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앞에 대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날 수도 있고 감격하며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론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새로워집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그 사랑받은 존재로서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시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억압과 불안과 강요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소금 공동체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사랑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지난 13주 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뭐 다 기억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저도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또 받은 사랑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또 우리 주변에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